17장, 18장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을 살폈습니다. 또 19장부터 21장까지는 또 다른 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도덕적인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장 읽으면서 어땠습니까? 참으로 끔찍한 일이죠. 부끄러운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름을 거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하나의 사건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안에 이러한 도덕적인 부패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고, 또한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지 아니함으로 비인간적인 그런 사회의 모습인 것을 지금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면요, 똑같이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런 동기 혹은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한 레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앞의 내용과 좀 비슷하죠. 레위 사람이 근데 누구를 두었습니까? 첩을 두었어요. 첩을 두었어요. 율법을 어긴 거죠. 모든 레위인은 기생이라든가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직자가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첩은요, 이렇게 여종의 역할을 좀 했습니다. 아내 역할도 했지만 사실은 종으로서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2절과 3절 보게 되면 이 첩이 행음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을 떠나죠.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 집에 가서 넉 달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이 레위인이요, 그 여자에게 가까이 가서 다정하게 하고 말을 하고 그를 이제 데려오고자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집으로 가게 되는데요. 첩이 행음을 했는데, 그래서 시댁으로 갔는데 왜 레위인 남자가 여자를 데려오고 했을까요? 좀 의문감이 들죠. 넉살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새번역이라든가 공동번역이라든가 70인경에서는 이 2절 말씀을 특별히 행음이라는 단어를 좀 달리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새번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행음을 한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이제 친정집으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죠. 율법은 여자가 마음대로 이혼할 수 없었고요. 만일 그녀가 몸을 팔았다면 그의 아버지도 결코 딸을 집에 들여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는 행음이라기보다도 여자가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문맥상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판은 다른 번역을 다른 번역 사본을 취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아무튼 레위인 남편은 첩에게 무언가 이렇게 서운한 짓을 한 거죠.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화가 많이 나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결국 레위인 남편은 첩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종과 나귀를 끌고 첩의 집으로 갑니다. 이제 장인이 너무 이제 그 장면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당연하겠죠. 딸과 다시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4절부터 9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 레위인 남편은 장인집에서 며칠 머무냐면 총 이제 5일 머무는데 3일 동안 먹고 같이 거기서 먹고 마십니다. 4일째 되는 날 이제 첩하고 같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장인이 어때요? 하룻밤 더 묵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또 잘 대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절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 남편이 결국은 장인의 그 말을 따라서 하루를 더 머물게 되죠. 하룻밤 잡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또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또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을 걸 막 주면서 좀 먹고 힘 좀 내게 하면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너무 사랑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죠. 아니면 이 아버지가 이 레위인 남자가 이 사위가 자기 딸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융숭하게 풍성하게 대접을 해주면서 더 머물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거절을 하고 어때요? 이제 떠나게 되죠. 이 장면은요, 앞으로 이제 있을 사건과 좀 대조를 이룹니다. 장인은 이 자기의 사위를 향해서 아주 융숭하게 정말로 최대한을 대접을 해줍니다. 사랑의 풍성한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게 될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주 냉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죠. 10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요, 레인과 첩이 여부스에 이제 가까이 왔을 때 해질 무렵 종이 여부스 성읍에서 머물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주인은 그렇게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죠. 아마도 그 이유는 이 여부스는 이제 옛날 예루살렘 이름이거든요. 그 당시까지는 여기가 아직 이방인들 땅이었어요. 이방인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읍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방의 땅에 머무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들이 머무는 땅으로 가가지고 하룻밤을 자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 10km 떨어진 이제 기브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해가 다 지게 되죠. 거기서 머물면서 성읍 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율법에서는 어떻습니까? 나그네들이 있으면 그 나그네를 잘 접대하고 대접해서 잘 머물도록 하는 것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런 풍습이었고 또 율법의 그런 명령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머물고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또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하룻밤 머무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굉장한 야박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죠. 그 다음 16절부터 21절까지는요. 그런데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성읍거리에 앉아있는 이 나그네 일행을 보면서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이제 자기 집으로 들이는데요. 이 노인은요, 기브아 사람은 아니고 에브람 산지의 사람이라고 말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레이는 유다 베들레헴에 들렸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도 그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인지 자기가 레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를 그런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지, 당시 여호와의 집은 실로에 있었지 않습니까? 가는 길인데 이제 아무도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나귀들이 먹을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의 집에 머물더라도 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노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신을 먹을 것을 채워주고 담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나귀도 먹이고 발도 씻고 먹을 것을 마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올 사건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사실 기브아 사람들 어땠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누가 대접했냐면 타지에서 온 이분이 특별히 나이가 드신 연로하신 노인이 레위 사람을 맞아들이게 되는 거죠. 아마 타지에서 왔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친척들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연약한 집에 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집에 만약 유업을 가한다라면 결국은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될 수 있겠죠. 사실 그 일이 이제 그 뒤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보면요, 이들이 한참 이제 집에서 이제 즐겁게 먹고 마시고 있었는데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쌉니다. 막 문을 두들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관계는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예, 동성애인 겁니다. 성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그런 어떤 것들을 추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장면은 지금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 특별히 이 소돔 사건을 연상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입니까? 아니요. 기브아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한 겁니다.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그런 어떤 성적인 쾌락을 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집주인은 완강히 거절하죠. 그런데요, 그 집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딸이 있는데 이 딸을 내가 내어주겠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레인 사람이 첩을 데리고 왔는데
이 첩을 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그런 것이 이분에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겐 욕 보이더라도 이 사람에겐 욕 보이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누가 나가죠? 누가 이렇게 끌려 나가게 됩니까? 그렇죠. 이 첩이 끌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불량배들에 의해서 여자를 욕보이고 밤새도록 이제 괴롭힘을 받게 되죠. 새벽에 동이 틀 때 이제 놓아주게 됩니다. 누가 첩을 내어줬을까요? 예. 여기서 보게 되면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레인이 놓아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번역본에서는 그 사람을 노인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인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거죠. 레인이 자기 첩을 내어주었다면 아마도 노인이 자기 딸을 내보내려고 할 때 레인이 이를 보고 자기 첩을 이렇게 내보냈다라고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누가 내보냈던지 간에 결국은 레인의 첩이 윤관을 당하고 새벽에 되어서야 풀려나게 됩니다. 불량배들은 레인을 원했는데 레인은 자신의 첩을 희생양으로 내보내죠. 얼마나 비겁하고 무자비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불량배들은 그 첩을 또한 처참하게 짓밟아버리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첩은 노인의 집까지 결국 왔지만 그곳에서 날이 밝기까지 쓰러져 있었습니다. 레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는데 그 첩이요, 집 문턱에 손을 걸친 채 문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든지 그것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그 문턱 위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지방에 손을 올려놓았던 행위는 당시 고대 근동의 미신적인 풍습으로요. 그러니까 이 문지방 밑에 어떤 그 신, 자기를 도와주는, 보호해주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이 몸이 다 망가졌지만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놓여 있는데 혹시나도 그 문턱 위에 손을 내밀면 혹시나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까, 신이 보호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까지 와서 손을 내밀었지만 결국은 그가 처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레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28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니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렇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참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설령 자기가 살려고 첩을 내보냈다 이거예요. 근데 첩이 지금 죽은 상태로 있고 처참하게 짓밟혀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분노한다든가 슬퍼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주 냉담하게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 말이 없는지라 어때요? 시체를 그 나귀에 싣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가가지고요, 칼을 가지고 그 첩의 시체를 거두어서 마디를 찍어서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지파로 보내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이 지파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30절에 그런 반응을 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인 걸 볼 수 있죠.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첩을 내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시체를 이제 12토막을 내고 또 죽음을 훼손하는 일까지 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부한 사람들에게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문제를 크게 만드는 거죠. 12지파 사람들에게 이제 보내죠. 그 시체만 보냈겠습니까? 사람을 보냈겠죠. 그러면 내용까지 이야기해 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꾸며가지고 말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이제 다 고발을 하면서 이 시체를 이제 전달을 했겠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시체를 보면서 이제 분노하게 돼서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상의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큰 전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마도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은 맞죠. 정말 잘못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천벌받을 정도로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어때요? 잘못은 안 했을까요? 그도 잘못을 했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사실 이 기브아 사람이 이 첩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 레위인 남자를 원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버리는 그런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탐욕적이고 무감각한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야기를 쭉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동성애와 또한 성적인 타락과 또한 살인, 그런 행위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성경 기자는 우리 고발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큰 타락과 범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 배교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20장뿐만 아니라 19장뿐만 아니라 20장도 그렇고 21장도 그렇고요. 어떤 면이 강조가 되냐면 이 도덕적 타락 가운데 남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 레위인은 여자인 첩을 취하죠. 그리고 이 여자를 죽음으로 내어 몰입니다. 기브아 사람들도 모두 남자였죠. 여자를 집단적으로 윤관을 하게 되죠.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노인도 어땠습니까? 자기의 딸을 그들에게 내어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레인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레인의 첩을 주겠다고까지 말을 해버리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여자를 함부로 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레인은 이 첩의 이 죽음조차도 자기가 훼손시키고 욕보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서서 있다가 자기 마음대로 서약하고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내어 몰았다면 레인과 기브아 사람들은 심지어 이 노인까지 포함해서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뒤에 부분이 생략되어 있죠.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했다. 누가 그랬을까요? 남자들인 겁니다. 남자들이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성경 우리에게 뭘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남자들이 참으로 부패하여서 여자들을 욕보이고 죽이고 그리고 얼마나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또한 많은 잔인한 일들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고발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큰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9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호세아 당시의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처럼 이렇게 부패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남자들이 이러한 부패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하고, 그 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고발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날 때 끔찍하고 타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부끄럽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처럼 안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이러한 엄청난 그런 부패와 더러움 가운데 빠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죄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난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더욱더 부단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자신을 살피면서 죄와 멀리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작은 죄라도 멀리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란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